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속을 읽지 말고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겨두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억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눈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같이 계속합니다.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인사 좀 올립시다. 하루 시작할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 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에 있어서 명제는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 아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유튜브로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다 보다 아침에 엄청 바빠요. 설교 준비도 바쁘고 또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바쁘고 보니까 그저께 올린 동영상 한 40여 명이 시청했고 어제 올린 동영상 16명이 본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간 것에 대해서 그냥 묻혀버리면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관계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의 대상에 있어서 폐해, 잘못된 문제, 잘못된 인간관계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입니다. 뭐 이런 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하지 말라. 1절에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한 어두운 면을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 가방끈이 짧다, 아는 게 없다, 이런 차별,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음에 대한 차별, 그 사람이 괜찮게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외모에 대한 차별,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다, 저는 비호감형이다, 이런 차별, 이런 차별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별하는 그러한 본래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러한 차별이 인간관계, 인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함, 아름답고 저 멋진 외모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남편은 대학교 교수인데 와이프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와이프는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남편은 자기 와이프 좋아서 하긴 했지만 너무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는 게 없어서 좀 무식하고 이게 잘 안 맞는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처음에 좋아서 만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남자가 하시는 말씀이 늙으니까 이것도 평등하더라. 많이 배운 것과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늙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유명한 영화 배우 옛날에 그 칼렌더에 이렇게 모델들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들 멋있잖아요. 근데 요즘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레전드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보다 멋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아이고, 옛날에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외모에 대해서 실망을 느낀다면은 나이 들면 평등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고운 사람도, 걷지 못한 사람도,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이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잘 먹지 못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결국 똑같더라. 그래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골고루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실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쁘게 생긴 사람, 미흡게 생긴 사람, 훤칠한 사람, 키 작은 사람, 이거 보면서 가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시는 분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보시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한 가지. 뭔지 아시면은 정신, 또 믿음, 믿음의 뭐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는 거지. 예? 세상에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훌륭한 업적을 남겼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비교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차별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판단하시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여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되면은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라.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람에 대하여 이웃 사랑과 이웃 사람에 대해 최대의 배려이다. 그보다 아름다운 거 없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대하려고 애쓸 때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이라, 적극적인 측면은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하지만 소극적인 측면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측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저 사람 호감형이야, 저 사람 비호감이야, 저 사람 왜 저러지 하지 마시고 같이 잘 섞어서 배려를 가지고서 서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한다.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심판을 이긴다. 자랑한다. 이 땅 살면서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 이게 정말 아닌 말로 어마하고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아는 분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처음에 재판 받는 그 경험을 했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너는 저기가 앉아있어라, 부자에게는 여기 앉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 저런다고 하고 배운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못생긴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참 잘생긴 사람 대해서만 이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훈련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 관한 겁니다.
인간관계에 가장 많이 훈련받았어요. 인간관계. 사람은 누구나 다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호불호가 있죠?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없나요?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죠? 없습니까? 믿음만 계속 써놓고 그 다음에 답심이 없는데, 여러분 어때요? 호감형이 있고 비호감형이 있죠? 호불호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은 비호감이면 좀 가능한 좀 만나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감형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말도 좀 시키고 싶다, 교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갖잖아요. 이거 솔직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젠가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말할 때마다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사람들 얼굴이 굳어져요. 그게 이제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죠. 본인은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상대들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타는 또 무슨 말로 찌를까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교제가 안 들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훈련이 사실은 기도의 훈련보다도 인간관계의 훈련이에요. 인간관계의 훈련.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고백하지만은 미운 짓 한 사람 있어요. 참 미워요. 미워 노래를 할 만해요. 아주 미운 사람 있어요. 얼마나 미우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속썩이니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예수 믿기 주먹으로 한 방 날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주먹으로 강단을 킁킁 치면서 하나님 손 봐주세요. 내가 손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손 봐주세요. 주먹으로 강대상의 강단을 치면서, 강단 의자를 치면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게 행복해서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닌 줄 압니다. 어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 줄 압니다. 미운 짓 하는 사람.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나타나면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는 짓마다 신경 쓰이게 하는 짓마다 말씀 비유를 하는 짓마다 시험을 주고 사람을 넘어뜨려 꼴려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뼈듯이 쓱 빼가지고 다른 교회로 보내면 좋은데 안 보내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은 좀 붙잡아서 일꾼 좀 만들어야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갈까요? 내가 싫어서 도망가는 게 그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 내면 안 됩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필요하고 쓸만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키우려면 도망가 버리고, 좀 믿음이 잘하면 도망가 버리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은 내 곁에 남겨져 콕콕 나를 찌르게 만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나를 다듬는 샌드페이퍼예요. 샌드페이퍼. 사포. 그래서 이 사람을 천국의 사포라고 해서 천포라고 합니다. 천포. 천국의 사포. 나를 다듬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하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천국의 사포 같은 사람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지, 주일 오전이면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인사 나누잖아요. 또 예배 끝나가려면 또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사하면은 목회자가 인사하면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뭐 끄덕거리든지 말하기 싫으면 말 섞기 싫어 끄덕거리든지 하되는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고 지나가요.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래도 이러고 죄송합니다 하든지 아니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여 가는데 흥하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흥한가 봐요. 이렇게 흥했나 봐요. 흥흥거려서 앞으로도 흥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예배 인도하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데 인사 나누는데 흥해버리면은요 그 막 기분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가슴이 부들부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약자 편이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강자가 누가 약자예요? 목회자 약자 편이라고 생각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떠났어.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밤새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우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될지는 몰라. 1년 이상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변함없이 그를 대하고 내가 변하니까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연말 돼가지고 교회 설립사님 임명하면서 그분을 제가 교회 회계를 맡겼어요. 그다 교회 회계 한 명인데 회계를 맡기니까 눈이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을까요? 뜻밖이거든요. 제가 미운 집만 골라 남 때문에 시장에 골라 하루 종일 했는데 나는 지금 1년 넘게 골라 했잖아요. 미운 집만 골라 하는데 자기를 회계집사로 딱 임명하는 순간에 눈이 둥그렇게 떠요. 그 다음부터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에 대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뭐 사례비가 안 나오죠. 교회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떼우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 집사님이 첫 달 사례비 나가는 날 남편 월급 타가지고 사례비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이거 여러분 돈 얼마 나오는지 많이 확실하게 모르지만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렇게 돈 안 나오는 헌금 안 나오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 제 남편은 월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감동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이 내게는 누구를 향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이 좀 내게는 나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천국의 사포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하라? 긍휼히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미운 게 없어졌어요.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옛날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 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번에는 이 사람이 나가야 할 사람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하면은 집에 계신 분들 아멘 올리세요. 동의를 못하면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그래도 듣고 계시나 봅니다. 졸다가도 또 아멘 올리기도 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정말 얄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나를 다듬는 천국의 사포, 샌드페이퍼다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하루 살아갑시다.